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게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은 감람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서 참 감람나무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다. 참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고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건 참 감람나무죠. 하나의 비유니까. 여러분, 참 감람나무는 우리가 말한 대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참 감람나무의 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꺾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꺾여진 이유를 20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그 다음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은 너는 믿음으로 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주신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신앙적 자랑은 너무나 많은 게 유대인들인데 그 자랑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던져지는 말씀의 믿음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꺾어내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열심히 행위, 열심히 멋진 성도의 모습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 없으면 비웁니다. 그 가지는, 믿음이 없는 가지는 꺾어서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비유를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고, 행위는 세상 말로 내놓을 게 없는 겁니다. 어디가 이방인들, 유대인들 눈으로 볼 땐 사람 취급에나 있습니까? 그만큼 세상에서 죄 짓는 데는 선수고 내 맘대로 사는 일에 전문가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못마땅하고, 그렇잖아요.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로 비유하셨고 꺾여진 참 감람나무를 꺾여낸 자리에 바로 돌 감람나무를 젖붙임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행위는 내세울 거 없지만 이 이방인들이 딱 하나 잘하겠습니다. 예수 믿은 거예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은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꺾여진 자리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들을 여러분 젖붙임을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움을, 우리 자신도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감람나무의 비유어는 포도나무의 비유와 연관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나무를 심으신 농부의 목적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관상수가 아니라 포도나무는 유실수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는 그 나무를 도울 이유도 없고 그 나무를 끝까지 함께할 이유가 없으니까 결국 열매 없는 것을 꺾을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힘도 없는 가지를 꺾어서 여러분 불쏘시개로 던진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가지는 능력 없어요. 가지가 무슨 열매 맺을 힘이 있습니까? 가지가 무슨 열매 맺을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나무에 붙어 있었고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아니라 바로 뿌리의 작동이에요. 뿌리에서 온갖 좋은 진액을 끌어올려서, 뿌리의 사명을 보세요. 온갖 좋은 것을 끌어올려서 가지까지 밀어내는 것, 가지까지 밀어올리는 것이 이게 놀랍게도 본체와 뿌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가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뿌리에서 올려주는 생명, 뿌리에서 올려주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 이것을 여러분 가지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열매는 여러분 진에게 맺는 것이고, 받아내기만 하면 여러분 결실은 나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가지는 딱 하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세상이 볼 때는 참 화려해 보이고 뭔가 다를 것처럼 기대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사람이에요. 성도의 옷을 입고 있지만 죄인이고, 성도의 옷을 입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기대, 완성된 성도가 아니라 이루어가는 성도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완성된 성도를 원한다고. 성도 되면 뭔가 양보도 하고, 성도가 되면 뭔가 법보다 뛰어난 양심도 있고, 성도가 되면 뭔가, 근데 여러분 완성된 성도가 몇이나 되겠어요? 완성돼가는 성도를 볼 때 왜 성도가 저 모양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욕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성도는 완성될 때까지 성도는 여러분 이름만 성도지, 가지가 무능력한 것처럼 성도가 뭔 힘이 있습니까? 성도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성도 자신을 보면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송합니다, 내 멋대로 살잖아요. 세상에 살고 성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성도답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성도답지 못하는 생각, 성도답지 못하는 여러분 행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냉정하게 말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뿌리가 가지가 잘난 거 있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본체를 잘 만난 것이고,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진액을 잘 끌어올리는 나무의 건강, 나무의 능력. 나무는 여러분 무궁무진한 과정이 있는 겁니다. 무궁무진한 여러분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해 주는 것처럼 성도는 별 것 없어요. 목사가 뭐 별 것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지.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 잘난 거 없습니다. 행위가 뭐가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그냥 예수 하나 발견하고 그 절정적인 순간에 아멘한 것,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한 것, 요거 하나 때문에 한평강도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강건하고, 예수가 능력 있고, 예수가 권세가 있다 보니 여러분 성도가 부족해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성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성도는 힘으로 살잖아. 예수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그게 성도잖아요. 그거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은 가지 시원찮아도 괜찮아요. 가지 어긋나도 괜찮아요. 가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장가 가려고,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팔려고, 사업하려고 주님의 초청에 다 거절하는 비유도 우리는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성도의 적용을 본다면, 여러분 성도 힘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고, 성도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고, 성도 여러분 실력 경쟁해 보세요. 사울이 똑똑한 줄 알고 여러분 교만했는데
골리앗 앞에 가니까 힘도 못 쓰더라고. 고만고만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머리죠. 세상 나가보세요. 나보다 압도적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없는 내가 세상에 나가면 기죽지만 천만다행인 것은 성도가 뭔 힘이 있어요. 그러나 힘있는 예수가 우리의 도움이잖아. 이게 신앙의 아름다움이고 신앙의 멋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약하지만 예수는 강하시고, 성도는 없지만 예수님은 있으시고, 성도는 별 것 없는데 주님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믿음으로 상상해 보세요. 믿음으로 성도를 상상하면 어마어마한 예수나무에 접붙였잖아. 어마어마한 능력에 접붙였잖아. 여러분, 힘없는 건물, 힘없는 사람들 보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예수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힘없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힘 있는 예수가 교회지.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힘없는 거 보고 교회가 이 모양이냐? 이 모양이니까 교회에 와서 주님을 의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본체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가 본체입니다. 성도가 본체가 아니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도의 입장에서 오늘도 우리는 힘이 없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힘 있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상상해 보세요. 나는 잘 될 거야. 상상합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 열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고 나는 예수의 여러분 가족이고 예수의 성도니 예수의 능력이 내게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강력할까. 이게 내 기대이기 이전에 나를 불러내신 예수님의 기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대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 후원하시는 예수님의 후원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뜻을 따라 결실하고 열매가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상이 즐겁지 않아. 능력의 예수, 나를 후원하시는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이게 얼마나 상상이 즐겁습니까? 그러나 상상은 즐거운데 현실은 참담하죠. 상상은 못 떨어지는데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실망할 만큼 우리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강한데 왜 성도인 내가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성도의 이름에 이름값을 하지 못할까? 우리는 여기에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 또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동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면은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도 발견 못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 똑같은 모습을 여러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거죠.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후원하고 작정하셨고 지금도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밀어주시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결실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일단 작동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 여러분 진액을 뽑아 올려서 성도인 나에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라는 자리는 여러분 예수 나무에 우리가 붙은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끝없이 생명의 진액을 우리에게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도는 이유를 막론하고 열매 말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의 생명을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생명을 받았기에 이 생명으로 기도할 용기가 생겼고, 이 생명을 얻었기에 이 조회라는 생명, 비오스는 자연적이고 조회는 거듭난 생명이에요. 거듭난 생명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나는 교회를 가야 돼. 결정적 동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론이 뭐냐? 결정적 동의.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주일 되면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잘 믿든 못 믿든은 여러분 나중 판단이고, 우리의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참여할 줄 알고 결정적 순간에 예배할 줄 알고,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화된 여러분 비오스가 아니라 여러분 거듭난 조회가 있기 때문에 주일은 그래도 교회 가야지, 졸더라도 조회예요. 힘들면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응답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게 조회예요. 여러분 그런 기초를 갖고 우리는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자, 아까 말했습니다. 가지의 의무는 딱 하나입니다.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끌어올려서 가지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가지는 뭡니까? 받아내는 거예요. 가지는 뭡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액은 우리말로 풀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어떤 메신저들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간단합니다. 주의 종들이나 말씀을 연구하려고 머리를 쥐어짜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 속에 있습니까? 그냥 성도의 의무는 아무것도 없어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원색적으로 변하면 말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에 떡을 주시면 아멘하고 먹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작동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요, 깨달아서 고개도 끄덕거리고 여러분 말씀을 삼킨다는 이 원리는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작동이 다 연계가 됐는데 왜 우리는 결실하지 못할까? 이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복제품이 아니에요. 초신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카피를 해야 돼요. 초신자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교회 생활 몇 년인데 아직도 졸졸졸 시키는 대로만 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가지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지. 여러분 나무의 한 가지에 모든 열매가 집중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수 없는 가지가 연계되었고 가지마다 열매는 같다 하지만 가지마다 열매, 가지마다 열매. 성도의 가지는 여러분 똑같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는 은사가 다르잖아. 성경에는 다양한 은사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가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편에 맞는 그릇을 허락하셨고 이 그릇에 하나님은 진액이라는 똑같은 말씀을 주는 것 같지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맺어야 할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 그건 무시하고 편하게 그냥 남 하는 거 생각 없이 따라다녀서 이거 하라 그러면 예, 저거 하라 그러면 예, 그거 하라 그러면 예. 그리고 나의 여러분 창의성을 막아버리고 나의 능력을 차단해버린다면 이건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 너는 왜 자꾸 흉내만 내냐? 네 거 있잖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 저 사람은 저 사람 열매고 너는 네 열매를 맺어야지. 왜 너는 남의 열매를 자꾸 흉내내느냐?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해. 암송해서 외워서 달달달 해.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잘못하면 리더가 복제품을 만들어내 자꾸 똑같은 사람을 찍어내서 이것만 하세요, 저것만 하세요, 그것만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라는 그릇에게 내게 맞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에게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에게 꼭 맺어야 할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걸 찍어 눌러서 시키는 대로만 해,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 여러분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가야 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벌써 몇 년입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고 계시고 나에게 꼭 있어야 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저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저는 잘하는 게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우리 먼저 본 교회는 뭐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우리 교회는 뭐 프로그램도 많고 어쩌고 저 그거 잘 못해요. 여러분 하고 싶지요. 근데 저는 적성이 안 맞아요. 해야 되죠. 근데 잘 못해요. 그러면 다 못하면 목사하면 안 되지. 여러분 저에게 맞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하면 신바람 나고 저는 그걸 하라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에 대해서 수만 뜯으면 목사님 설설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그게 안 됩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야 직성이 풀려. 스트레스는 있는 대로 받아내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내가 받은 사명이니까 그렇게 저는 진액을 받아시가 진액을 막 짜내는 겁니다. 근데 성경 공부에 진액을 짜세요. 나는 그거 못해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안 하면 안 되죠. 목사가 안 하면 안 되지. 근데 그쪽에는 효율이 떨어져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아. 어쩜 우리 부목사들이 그 일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전통,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효율적이지 못한 걸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뭐 귀동량이 몇 명인데. 하지만 내가 이걸 왜 하고 앉아있나? 효율이 없어요. 내가 이걸 뭐하러 하고 있나?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율도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뭐 생명이 없잖아. 그냥 멍하니 왔다가 갑시다. 시간대 왔어요. 갑시다. 이건 아니야. 그럼 내 그릇에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 불. 저는 하나입니다. 불. 여러분 제가 받은 능력은 하나예요. 불.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싸워서, 그렇죠? 교회들을 기도하도록 살리고.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뭐 들은 말이니까 주저앉은 교회는 어쨌든지 제가 가면 살아나요. 저는 불 지르는 데는 자신 있어. 속을 뒤집는 것도 자신 있고. 근데 그걸 수습하는 건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불만 지르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나머지는 단임 목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잃어버린 기도원이 절을 가면 기도가 살아나고, 눌린 사람들 절을 보면 풀려나고, 뭐 들린 사람들 뭐 들린지 아시죠? 앞에는 말 안 할게요. 들린 사람들 절을 만나면 들린 게 쫓겨나가고, 아픈 사람들 고쳐지고. 저는 그런 일 보면 신바람이 나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물론 사역도 분야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늘어지는 사역. 저처럼 단체를 놓고 사역하는 사람, 우린 또 이게 레벨이 나눠지지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잘 못해요. 우리는 전체를 놓고 하지. 그러니까 목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난 그거 못해요. 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사명, 제가 받은 것. 다시 말합니다. 저는 내가 익숙한 걸 허락하면 신바람 나는 겁니다. 근데 어색한 걸 주면은 이거 아마 바람 빠진 여러분 타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7장에 39절로부터 40절의 내용을 읽기 전에 배경을 생각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뭐랄까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고 기죽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산만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 그냥 단체로 싸우지 말고 1대1로 합시다. 뭘 피곤하게 다 싸워. 그냥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행복하는, 지는 사람이 행복합시다. 그게 골리앗이에요. 사울은 여러분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왜? 산만한 사람이고 전문적, 어렸을 때부터 난 싸움꾼이고, 사울은 여러분 싸움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기가 죽어갖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 모욕을 당하고 욕하면 욕을 먹고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게 다윗이 볼 때 속이 뒤집어져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말하죠.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오직 사람이 없으면 어린애를 내보낼까? 그래 네가 싸워라. 오직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사울왕이 미안하니까 그냥 내보내기나 참 거치게 하니까 자기가 입던 군복을 입히고 당신이 쓰던 칼을 주면서 그래 네가 왔으면 싸워줘라. 그때 나오는 말씀이 17장 39절이에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중요한 단어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아유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벗어버리는 그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40절에 손에 막대기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 재고 그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불레싸면 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 뭐 하는 거냐 그러죠. 아니 전쟁 나가는 친구가 칼 대신에 나무떼기를 들고 활 대신에 돌을 갖고 가. 너 제정신이냐. 근데 여러분 다윗 보세요. 나는 이게 편하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나는 막대기의 은혜를 받고 나는 내 이 작은 돌의 은혜를 받고, 사울왕은 칼의 은혜를 받은 사람, 사울왕은 군복이 있어야 힘을 나는 사람, 군복이 있어야 봄 나잖아요. 칼이 있어야 싸우잖아요. 그건 사울의 입장이고 다윗은 그 전혀 나한테 어색하고 나는 내게 맞는 것. 어떤 사람이 맞냐? 맞고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 마음인 거지. 중요한 것은 익숙하냐 어색하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헌신 봉사 사람이 없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색한 속에 막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수는 채워서 할렐루야 하지만 효율은 없어.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 끝까지 익숙하지 못한 사람을 끌고 나가는 부장님은 1년 후에는 위장병 약을 드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익숙하지 못하는 그분이요, 날개를 다는 일이 있다고. 그 날개 다는 일을 찾아서 집어넣으면 여러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개 달아야 하는 사람을 여러분 세장 안에 가둬버리면 그 사람 여러분 병원 가서 수술해도 죽어요. 삶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잊지 말 것은, 혹시라도 교회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못한 걸 밀어내면, 저는 그거 어색해서 못해요. 효율적이지 못한 거 서로 피곤할 게 없잖아. 아예 안 하면 안 되고, 나는 익숙한 게 있습니다. 성가대는 죽었다 살아도 익숙하고, 여기 입간 예배 드릴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 여기 있는 사람들 딴 데 보내봤자, 가봤자 빌립보의 원조가 돼. 빌빌빌빌 골로새 골골골골 그냥 거기 있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참 다행인 것은, 개척교회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악바리 기질이 있는 거죠. 그건 감사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익숙하지 못하면 전쟁 나가면 지는 거예요. 익숙하지 못하면 시켜봤자 효율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포도나무에 가지인데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뭔가 익숙하지 못한 방향을 따라가고 뭔가 익숙하지 못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가긴 가는데, 아멘은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열매가 부족함이 있을 확률이 많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어색한 말씀은 제해놓고, 그렇잖아요, 익숙한 말씀을 골라내야 돼. 다시 말해서 내게 맞는 말씀을 찾아야 돼. 말씀 시간에 여러분 그냥 카피된 복제품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에 하면 저 말씀에 하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리더는 어쩔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서 내게 맞는 말씀을 찾아내는 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복제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만 이렇게 하면 예, 저렇게 하면 예. 근데 살아있는 사람, 우리는 초급이 아니잖아, 중급이잖아, 우리는 고급반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서 내 거를 찾아야 돼. 내게 힘이 되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게 능력. 반드시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보면 내 입맛에,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끄집어당겨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익숙해지는 쪽으로 애를 쓰면, 익숙함 속에는 여러분 말씀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복제품에는 작품이 없어요. 그러나 창의적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전쟁은 어렵지만 여러분 인생에 쉽게 얻어지는 게, 세상은 공짜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까지는 공짜지만 교회에 나온 순간부터 공짜 없습니다. 진액을 뭔가 여러분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찾아내는 희생, 말씀을 뽑아내는 헌신, 내 삶에 맞는 것을 찾아내서 그 말씀을 남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내게 맞는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을 남 눈치 보세요.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다윗 보세요. 사람들 눈치 보면은 여러분 그러고 거기 못 나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멘탈이 좋아야 돼.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집니까? 그렇죠? 오히려 내가 안 되면 여러분 더 기죽지. 잘 돼봐요. 아멘. 앞으로 예배 시간에 어떤 교회의 여러분 시간에 여러분 어색한 일보다는 익숙한 일을 찾아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찾아내는, 진액을 뽑아 올리는, 그 말씀대로 움직여 보는 이런 여러분 실천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익숙한 것을 따라가라. 묵상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접붙임의 사람들은 철저하리만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소중함,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나의 1순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하나님의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 순서를 바꾸어야 삶의 원리죠. 여전히 내가 1순위가 되고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종이 아니잖아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 초신자 때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하나님 해놓고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하나님 이러셔 저러셔, 상당히 위험한 기도지만
어린 아이는 철없는 짓을 해도 어른들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숙해놓고도 철없는 짓을 하면 그건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잊지 말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접붙임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 이제는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예우하는 것이 여러분 막히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한 장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22절을 한번 봐보세요. 22절. 자,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잘 보세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찍히는 바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알죠. 하나님의 공의를 알죠. 우리는 무조건 사랑 천만에요. 버릇없는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져야 사랑이 있는 거고 공의를 통과해야 사랑이 있는 거지. 사랑은 다 팽개치고 공의는 팽개치고 오직 사랑 영적으로 그런 여러분 사랑은 유효할 수가 없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자 자비 긍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준엄하다. 준엄은 엄격하다. 따질 것은 따진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따질 것은 따지는 엄격성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엄격하신 하나님은 만약에 넘어질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진액을 갖고 주님의 역사를 이룰 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착각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망각하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보여 뭔가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 시작해. 내가 열심히 하니까 막 사람들이 높이기 시작해. 와, 자랑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제일 엄하게 다루는 것이 교만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죄송합니다, 국물도 없어요. 이 국물도 없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이 동등하게 취급하는 게 놀랍게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시작은 자기 자랑이에요. 이제는 내가 잘나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의 말씀, 은혜의 진액 때문에 오늘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최고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주체는 객체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 성경에는 보라, 넘어지는 자들은 준엄하리라. 성도가 왜 넘어질까요? 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다가 폭삭 주저앉을까? 뭔가 지금 될 것처럼 하다가 여러분 다시 다운될까요? 그 이유는 20절에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이 뭐예요? 이제 뭔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되고 이제 예배도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윗이 다윗된 이야기가, 다윗이 다윗된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22절, 그는 내 마음에 완벽한 코드가 맞는 마음이 합한 자다. 여러분, 다윗이 코드가 맞는다는 겁니다.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의 것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높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 손대지 않는 거예요. 바보같이 생겼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손댈 수 없어요. 세상 말로 뭔가 부족하고 어리숙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바보같이 생겼으면 무시해버립니다. 별거 없으면 외면합니다. 그리고 뭔가 얻어먹을 사람들한테만 여러분 연관하고 나한테 유익이 된 사람만 아이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다 뭔가 별것 없으면 무시해버리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만인 거예요. 높은 사람 높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신의 능력이 있으면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여러분 차단시키면 열매가 없는 거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유명한 말씀 한 절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삶의 적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듣기 전에 사울은 다윗이 죽겠는 겁니다. 저 인간. 내가 왕인데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다윗한테 가서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될 때 저 인간이 인기가 많으면 나는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해서 다윗을 여러분 못 잡아먹어서 다윗은 여러분 당신 사위라고. 여러분 딸의 남편인 내 사위를 죽이려고 난리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국 여러분 다윗은 심과 심으로 붙으면 다윗이 사울을 못 이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한없이 도망다는 겁니다. 이 밑에 사람들 보면 칩시다, 싸웁시다. 못 이길 게 뭐 있습니까? 안 돼. 그러다 도망치다 온 기회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6절에. 여러분 24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정보 하나를 줍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대요. 그러냐 죽이자 해서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는 겁니다. 3절에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 볼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볼일 보러. 그리고 여러분 앉아서 볼일을 보는데 그 동굴 안쪽에 다윗과 칼 든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이 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4절에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오늘 죽이는 날입니다. 죽이세요. 저 인간 죽여야 우리가 삽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은밀하게 나간 건지 사울이 둔한지 모르겠지만 살살 다가가서 칼로 찔리는 게 아니라 옷자락만 살짝 베어왔어요. 이거는 뭡니까? 죽일 수 있지만 당신을 안 죽였으니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를 표현하기 위한 다윗만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도 다윗은 마음에 건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다윗되고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친구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여러분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어쨌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무시할 수밖에 없고 정말 뭐 밉지요. 이렇죠 저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여러분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옷자락 하나 베는 것도 마음이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손실을 입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갔던 게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 넘어지면 하나님의 위험이, 넘어지면 하나님의 근엄이 너를 판단하시리라. 넘어진다는 게 뭡니까?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서 20절 믿지 않음으로 꺾였다 너는 믿음으로 섰다. 믿었다고 해서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씀의 의도가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가지라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지가 아니라면 내 멋대로 사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가지의 지혜는 여러분 나무에서 이게 붙어 있어야지. 나무가 잘 돼야 가지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살아나야 가지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가 정신 나가서 나만 잘 되면 돼. 나무 본체가 죽든지 말든지 나무 본체가 되든지 말든지 이건 정신 나간 여러분 가지죠. 여러분 정신이 있다면 다시 말합니다. 가지는 나무가 잘 되기를 기대해야 돼. 믿음의 정신은 뭡니까? 성도된 나는 나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나를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할 줄 알아야 돼. 그 위하는 게 뭡니까? 입으로만 주여 I love you
말로 장사 누가 못합니까? 말로 천리장사 만리장사 못 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실행의 능력이 필요하지. 진짜 실행이 뭡니까?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사람이기에 존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애만 작동하죠. 그러면 영광만 있죠. 근데 이걸 무시하고 사람을 여러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 무시하고 주님의 건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성경에는 너는 넘어지는 자가 되고 인내하신 주님이 후원해야 열매가 있죠. 준엄하신 주님이 다스리면 뭔 열매입니까? 두들겨 맞기 정신없죠. 우리의 인생에 왜 열매가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름다운 그림이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윗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여기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분이 쓰시는 것, 그분이 쓰시는 사람, 그분이 모든 것 주님 때문입니다. 사람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주님은 여러분 엄격하신 능력이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신 능력이 나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제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